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제에 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다윗의 장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안수하시사 주홍같이 붉은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을 버타여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심령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득 채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테러와 종교 탄압,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깨지고 어긋나고 고통당하며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샬롬의 공동체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 유일의 분당 국가인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자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남북 대화와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의 물꼬가 열리게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정치, 경제, 교육, 안보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재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순전한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며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능력의 재단으로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세계 제1의 감리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선교적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분열된 한국교회의 갱신과 일치를 이끄는 장자교회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개강하는 트리니티와 다양한 주일 성경 공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깨달음을 얻는 말씀의 축제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요 한국교회 기둥인 교회학교 청년부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존 웨슬리처럼 세계를 교구 삼아 선교하시는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만 갑절의 영감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대에 기름 부으시고 갈급한 심령을 소성케 하며 생명력을 더해주는 하늘 양식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선율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재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하늘에 평안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보기도 하고 땀 흘림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본당과 동일한 은혜와 영적 감동이 충만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서 영원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옥회술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하지만 정보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낮은 말로 말하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삽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한 지식이 오히려 인간을 감옥으로 만든다고 해서 감옥의 시대라고도 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알고 삽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지식으로 인하여 강요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정말 참되고 진실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 뜨거운 열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 사회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나랑은 관계없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벽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 사회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자만이 새로운 정보 사회에, 지식 사회에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가 하면 지식에 대한 수용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만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옛날만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발전이나 정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만이 정보 사회 속에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모험입니다.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또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자세, 그럴 때만이 그 검증된 지식이 내 것이 되고 그 지식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신앙도 모험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에는 잘 맞지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한층 성장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보도 내 정보가 되려고 하면 실천할 수 있는 벤처,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전환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지식을 향하는 생각의 전환이 빨라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만 지나도 늦어집니다.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었다면 빨리 그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빨리 그 시점으로 전환되어야만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꼭 이 사회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60년 사도제의 직분과 더불어 죄수의 진분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저 로마 역 중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 힘있고 역동적인 교회로 자라납니다. 그러기 골로새 1장 6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동적인 교회에서도 큰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단의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본문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은 골로새서의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얼마나 이 골로새 지역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이 난무했던가를 비추어 말씀을 보아야 알 수가 있는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단의 사상과 거짓 사상들이 난무했던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우월성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다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있을 때에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 백성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예수께 속한 사람. 그런데 제자의 삶이란 용어는 제자란다는 무려 270번이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께 속한 삶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다시 말하여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삶이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삶은 곧 하늘 내 기업을 소유한 삶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 때에 성도가 속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삶이요,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을 줍니다.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사상들, 거짓 이야기들이 난무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성도의 기업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는 삶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신령한 지혜와 더불어 총명이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내가 하나님의 내 뜻을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뜻을 아뢰고 내 처지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합니다. 내 소원이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으로 기도로 생각합니다. 이걸 가리켜서니 간구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다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해야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이런 환경과 내게 이런 여건과 내게 이런 아픔과 때로는 이런 기쁨과 때로는 이런 슬픔 주신 이유가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뻐한다고 마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한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줄 아는 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보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행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이 들으라는 대로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은 저 세리의 기도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내 형편과 저지 알고 계시지요 라고 기도했던 저 세리, 거기 하나님 뜻이 응답되는 겁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주장과 내 뜻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무엇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노, 만약에 우리가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더 나아가 내가 보는 시각이다 분노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의 안에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성공의 열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성공하고 마겠다는 이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의 목적을 정당화시키지요.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하게 되며,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으로 옳고 거룩한 거, 바른 거,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옳은 것고 거룩한 거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뜻의 적용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시고 돌아오신 후에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사는 이상 거기에 진리가, 거기에 선함이, 거기에 의로움이, 거기에 바름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가시는 이 사다의 사자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 이거 좀 제어하여 주십시오, 이거 좀 제어하여 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일까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였을까요? 아마도 미루어짐 잡건대 생명을 거는 기도였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죄 때문도 아니고 실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필요한 것을 준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기도한 일을 끝냈지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감사해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진리 않으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거룩하심을 압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알고자 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성도가 누릴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기도가 성숙한 기도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범사에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범사에 기쁘게 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환경에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모든 경우에 기쁘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범사에 기쁘게 합당히 행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좋을 때에 기쁠 때 기뻐하는 것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슬플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괴로울 때 기뻐할 수 있냐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 삶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는 삶이요, 내가 수고하여도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간다면,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9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내 삶 속에 괴로움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아픔이 오더라도, 내 삶 속에 힘들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모든 일에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을 통하여,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의로운 행동, 나의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능력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은혜 안에 담겨 있고, 그 은혜 안에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안에 총명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선교 여정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탔는데, 가만히 보니까 외국 사람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 비행기 더 많이 탔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안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용서하십시오, 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오고, 터키를 다녀오고, 가만히 불러오던 호칭을 보니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보니까 다 교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앉자마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떠드는지요, 웬 수단지 손이 한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 우리만 탔습니까? 외국 사람도 탔는데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는 좀 조용히 해야 됩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예수, 교회 얘기, 집사, 장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 다들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급한 용보에 있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연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문 두드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빨리 나오라는 거지요. 여러분,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지요. 누군지 압니다. 어느 교회 팀인지 알아요, 제가. 방송으로 중계되게 딱히 얘기 못하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 배려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죠. 예수란 이름은 갖고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은혜가 내 속에 없으니 다른 사람 기쁘게 못하는 거죠. 내 좋은 것만 아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분노 다스릴 수 있고, 은혜가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능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원수 되었을 때 참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되 오래 참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분노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자매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랬지만은 청년들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과 배우자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배우자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간증을 한 이 청년은 나이가 든 노처녀입니다. 언젠가 청년부에 아주 이쁜 자매가 새로이 청년부에 들어왔는데 대학을 마치고 막 직장에 취직한 이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든 처녀가 이 이쁜 처녀를 동생처럼 사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어서 이 이쁜 자매가 남자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자신에게 소개하길, 언니 제 약혼자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언니뻘 되는 이 처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사이에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큰 시험에 빠지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자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을 바꿔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 자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같은 동생 자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며칠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길,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마음을 짚어보니 그 이쁜 자매 기도할 때마다 말로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저 약혼 파혼되었습니다.
저 결혼 안 됐으면, 저 결혼 깨졌으면, 저 자매가 결혼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더 심화되니 뭐예요? 분노와 미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로는 저 자매 잘하게 해주시고, 저 자매 약혼 잘하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지만은 내 속에는 저거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 이 거짓된 것들,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다. 그럴 때에 오늘 바울이 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것처럼 성도가 누릴 하늘의 기업을 누리며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끝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기업을 누릴 사람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표현을 의하면 long suffering에 대한 겁니다.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짧은 시간에 힘들게 하고 짧은 시간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게 가난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환경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좋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겁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총,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내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기억하시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내가 은혜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고요,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이든 참고 견디어낼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성도가 누릴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래를 주도해 나가는가, 어떤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 된 삶을 사는가 이야기하면서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블루칼라가 세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세계를 주도해 온 것, 여러분 다 역사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러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산업의 시대의 것들을 버리지 못한 나라지요. 블루 칼라. 그런데 20세기 와서는 어떤 칼라가 세상을 지배하느냐? 화이트 칼라입니다. 지혜를 얘기하지요. 지식을 말합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사람, 기술과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 그러기에 머리에 좋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주도해 왔습니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어떤 칼라가 세상을 지도하느냐? 골드 칼라랍니다. 골드 칼라가 뭐냐? 바로 지식과 더불어 심력을 가진 사람. 심력은 다름이 아니라 의지력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의지가 약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의지력이 약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21세기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 다이아몬드 칼라랍니다. 투명한 빛이지요. 그러나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식과 더불어 의지력과 더불어 그 위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헌신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들, 저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얘기하고 싶습니다. 높은 차원의 신앙이 성품화된 사람, 신앙이 성품화된 거예요. 예수가 성품화된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성품화되지 않았기에 인상 찌그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가 성품화되지 않았기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누릴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하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여건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 뜻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쁘게 시하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 안에서 참고 견디어내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면 하늘의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면 하늘의 영광이 없어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 알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신앙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도가 누릴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전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기업이 분명히 있을진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성도가 누릴 기업을 누리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지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